차별금지법의 문제점에 대해 논의하고 방안을 모색하는 포럼이 열렸습니다. 포럼 패널은 현재 발의된 법안의 수정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1세대 여성 찬양 사역자들이 모여 후배들을 격려하며 치유와 회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현장에 가봤습니다. CTS 연중기획 다음 세대가 희망입니다 시간에는 엔데믹 시대 다음 세대 신앙교육의 방향을 짚어봤습니다. 잠시 후에 전해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0일 CTS 뉴스입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문제점에 대해 논의하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포럼이 열렸습니다. 포럼에 참여한 패널들은 현재 발의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수정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는데요. 최대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서울신학대학교, 신길교회 등이 공동 주최로 포괄적 차별금지법 포럼을 9일 신길교회에서 개최했습니다. 이번 포럼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문제점을 알리고 보다 적극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자 열렸습니다. 신길교회 이기용 목사의 인도로 시작한 포럼은 서울신대 황덕영 총장이 기조연설을 통해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현황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이 차별금지법이라는 논의가 평등과 차별금지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이 평등과 공정의 이념 안에 이미 비기독교적인 이념들이 존재하고 있으며 주장 안에 일부는 성경적 교리와 반대되는 배치되는 이데올로기를 근거로 해서 형성되고 있다는 것이 커다란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어 고신대 하재성 교수,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 법무법인 INS 조영길 변호사 등이 패널로 참여해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진실과 대응 방안 등에 대해 토의를 진행했습니다. 패널들은 현재 발의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통과시켜서는 안 된다며 좀 더 구체적인 논의와 토의를 거친 후 수정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앞서 경건회에서 설교를 전한 기성 임서궁 부총회장은 한국교회가 하나 되어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바로 세워지도록 기도하고 아름다운 대한민국을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자고 강조했습니다.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 한국기독교 1세대 여성 사역자들이 따뜻한 화음을 통해 치유와 회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청년의 때 헌신하며 부르던 찬양을 다시 되새기며 열정을 회복하는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송은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100여 명이 넘는 관객석이 찬양으로 가득 채워집니다. 1세대 여성 찬양 사역자 최미, 최명자, 손영진, 송정미 씨가 신촌 히브루스에서 관객들을 만났습니다. 또 그 노래로 주님을 만나기도 했고 다시 회심하기도 했고 첫사랑을 회복하기도 했고 다시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던 마음들을 좀 다시 회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저희들이 따로 또같이라는 컨셉을 가졌고 또 후배 사역자들이 다음 세대들을 같이 찬양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지난 8, 90년대 많이 부르던 찬양들을 함께 부르며 그 시절, 그때의 은혜를 떠올렸습니다. 이들의 대표곡 주의 은혜라, 감사찬송, 옥합을 깨뜨려, 축복송 등 찬양을 통해 모든 것이 주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너무 행복하죠. 왜냐하면 그동안에 우리가 혼자서만 사역을 하다가 함께 사역을 하면서 굉장히 우리가 알지 못했던 굉장한 은혜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너무너무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저희는 늙어가지만 노래는 청춘이거든요. 후배 찬양 사역자들을 위해 기획했던 이번 콘서트. 후배들을 위한 위로와 격려는 물론 수익금 전액 한국찬양사역자연합회에 후원합니다. 후배들이 항상 그랬어요. 이게 선배님들이 이게 자기 길을 계속 꾸준하게 걸어가는 모습만으로도 본인들은 힘이 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후배들이 힘을 얻고 우리도 저렇게 할 수 있겠다라는
그 길을 우리가 보여주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진행되어 있는 동안이 너무 즐거웠고요. 하나님이 이 일을 귀하게 여기셔서 우리 각 사람에게 이렇게 풍성하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를 각자가 다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찬양하면서도 우리의 마음이 굉장히 흐뭇했고 감사했고 하나님 은혜죠. 뭐 정말 하나님 은혜죠. 네. 다음 세대에게는 새로운 문화의 모습으로, 기성세대에게는 지난날의 은혜를 기억하며 회복의 시간을 가졌던 1세대 여성 사역자들의 찬양. 이들의 목소리를 통해 다시 한번 한국 기독교 음악의 새로운 역사를 기대해 봅니다. CTS 뉴스 송은주입니다. CTS 연중기획 다음 세대가 희망입니다 시간에서는 엔데믹 시대의 교회 학교가 나아갈 방향을 짚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다음 세대 신앙교육의 방향을 생각해봤습니다. 김인혜 기자입니다. 엔데믹 시대 교회 학교 교육은 어떻게 해야 할까? 2023년 교회 교육 설계를 위한 교육 정책에서는 변화와 성숙이 강조됐습니다. 우선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균형적인 실천이 제시됐습니다. 다만 온라인 성도와 오프라인 성도로 나뉘는 이원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균형 있게 사용하되 동시가 아닌 분리해서 사용할 것을 강조합니다. 예를 들어 예배의 경우 주일 예배는 대면으로만 진행하고 아이들을 위한 주중 예배를 신설해 온라인 예배로 드리는 겁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균형을 위해선 각각의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지속적인 개발과 준비도 뒷받침돼야 합니다. 주일 예배는 대면, 주중 예배는 만들어서 온라인. 그렇게 이제 분리해서 사용하는 거죠. 그리고 주일 공과 공부는 오프라인으로만 진행하고 주중의 신앙 교육은 온라인으로만 진행하는. 이것도 분리 사용이죠. 여름 수련회는 오프라인, 겨울 수련회는 온라인. 구분하는 거예요. 신앙교육에 있어 가장 중요한 예배의 온전한 회복도 필요합니다. 코로나가 지속되는 상황에서도 교회 학교는 예배를 멈추지 않기 위해 안간힘을 썼습니다. 그런데도 예배 출석률은 급감했고 아이들조차 예배가 무엇인지 모른 채 형식적인 예배가 됐습니다. 그 대안으로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한 교회 교육, 더 나아가 예배에 대한 정의를 바탕으로 바른 태도의 훈련이 요청되고 있습니다. 예배의 정의와 예배의 태도를 이제 정리를 하는 겁니다. 하나의 PPT 파일에. 그리고 이제 예배 시작할 때 그걸 읽게 하는 거죠.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게 영상을 만들어서 매 예배 시작할 때마다 보여주는 실천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교회 교육의 아쉬운 점으로 교제와 친교, 섬김과 봉사가 꼽힙니다. 전문가들은 소그룹 활동, 교회 안과 밖 봉사활동 등 코이노니아와 디아코니아를 강조하는 교회 교육 프로그램 마련을 제시합니다. 올바른 교회 교육을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은 바로 좋은 교회 학교 교사가 있어야 한다는 것. 코로나 시기를 지나는 동안 교사로서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못한 채 이탈하는 교사들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교사 중심의 교회 가정 연계로의 전환과 교사대학 등 체계적인 교회 학교 교사 교육이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더 체계적으로, 더 복잡하게, 더 많이, 더 길게 교사대학을 해보자는 겁니다. 교사대학 커리큘럼으로는요. 첫 번째, 교육 내용에 관한 커리큘럼, 둘째, 교육 방법에 관한 커리큘럼, 셋째, 학습자 이해에 관한 커리큘럼, 넷째, 관계 형성에 관한 커리큘럼, 다섯째, 가정 연계에 관한 커리큘럼으로 나눌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 학교 생존, 그리고 교육의 변화와 성숙을 위한 리빌딩이 더욱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한국대학생 선교회와 세계성시화운동본부가 주최하고 신안군이 협력한 김준곤 목사 선양 학술 심포지엄이 전남 신안군 문중경 전도사 순교기념관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세계적인 대학생 운동과 민족 복음화의 선구자 김준곤 목사의 생애와 업적을 돌아봤습니다. 안양대학교 교회사 전문가인 이은선 교수는 김준곤 목사의 문중경 전도사의 영적 계승과
신안에서의 고난과 사역을 주제로 발제했으며 전 백석대 부총장인 역사신학자 주도홍 교수와 광주 전남연구원의 곽행구 박사가 각각 유성 김준곤의 제3의 통일론과 신안군 관광자원 활성화 방안에 대해 발제를 이어갔습니다. 순교자의 소리가 21세기 독자판 존 로스 누가복음을 발행했습니다. 순교자의 소리 측은 존 로스 성경이 조선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목소리를 처음 전해준 통로였다며 오늘날 독자들이 존 로스 성경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글자 방향과 어순, 문법, 맞춤법 등을 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순교자의 소리 현숙폴리 대표는 존 로스 누가복음을 어디서나 간편하게 읽을 수 있도록 제작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순교자의 소리는 이번 존 로스 누가복음에 이어 2023년에는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 3권을 합본으로 출간하고 2024년에는 독자판 신약 성경을 출간할 예정입니다. 한국장로교 총연합회가 캄보디아 장로교 신학대학에 건축 후원금을 전달했습니다. 한장총은 후원금 모금을 위해 진행한 신문 광고료와 행정비용을 제외한 약 2,700만 원을 캄보디아 푸놈펜에 있는 캄보디아 장로교 신학대학원에 전달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총회 평서노회와 함께 진행한 전달식에서 한장총 고영기 총무는 한국장로교회의 연합을 실천해가는 캄장신의 발전을 축하한다고 전했습니다. 한신대학교가 전액 장학금 운동본부 발대식을 개최했습니다. 발대식에 앞서 진행한 기도회에서는 한국기독교장로회 강현홍 총회장이 은사와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어진 발대식에서는 내년에 입학하는 신대원 신입생 전원에게 전액 장학금을 지원하고 온라인 신학연구 석사과정도 추가로 개설한다고 밝혔습니다. 한신대 강성영 총장은 위기 가운데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소멸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다며 교역자 양성은 선택이 아닌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라고 전했습니다. CTS 다음 세대 운동본부가 자기 주도형 기독학교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세미나에서는 SOTA 코리아 박상균 대표가 SOT 대한교육기관 등록 현황을 발표했습니다. 또 하디 글로벌스쿨 최복식 교장과 크리스천 글로벌스쿨 CGS 이행구 목사가 등록 과정 사례를 설명하고 학교별 사례 나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어 CGS 임종수 교사가 대안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교사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대흥동 종교협의회가 대흥동 구독사 제로 프로젝트를 선포했습니다. 대흥동 종교협의회 장원일 회장은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독거노인을 비롯한 1인 가구 중심으로 현장을 방문해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고 정암 박윤선 목사의 신학과 사상을 기념하기 위한 정암 신학 강좌가 열렸습니다. 요한계시록 현재의 눈으로 다시 보기를 주제로 열린 신학 강좌에는 예장 합신총회 임원들을 비롯해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동문과 교수, 재학생들이 참석했습니다. 사랑의 교회가 20차 가을 글로벌 특별 새벽 부흥회를 진행했습니다.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는 하나님께서 특별 새벽 부흥회에 넘쳤던 은혜의 감격을 한국과 세계교회, 전 세계 성도들에게도 부어주시길 기도한다고 말했습니다. 교회 친구 다 모여가 차세대 메신저 오디션 프로그램 2022 한국교회 메신저 페스티벌 본선을 마련했습니다. 본선에서는 예선을 거쳐 올라온 메신저 10명의 영상을 다음 세대가 투표하는 형식으로 진행했습니다. 본선을 통과한 메신저는 다음 달 결선 콘서트 무대에 오를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단신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전국에 있는 CTS 뉴스 스튜디오를 연결하는 시간입니다. 전국의 생생한 소식, 오늘은 CTS 수도권 스튜디오를 연결합니다. 수도권 스튜디오입니다. 11월 늦가을을 만끽하며 산책하는 분들 많으신데요. 서울 둘레길을 따라 특별한 그림이 전시된 곳이 있습니다. 그림을 통해 사랑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함인데요. 함께 비상회오를 주제로 50여 점의 성화를 선보인 서울 둘레길 현장, 구요한 기자가 찾아가 봤습니다. 어노인팅, 미라클, 주님과 함께 춤을. 이곳에 전시된 작품들의 제목입니다. 다양한 성화가 전시되어 있는 이곳은 서울 중랑구에 위치한 서울 둘레길입니다. 이곳에 서울시 중랑구와 서울시티교회는 작가 자넷 현과 함께
함께 비상해요란 주제로 100m 성악길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둘레길을 걷는 시민들에게 그림을 통해 사랑과 희망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그림이 있는 서울 둘레길 오픈식에선 갈보리교회 박조준 원로 목사가 말씀을 전했으며 류경기 중랑구청장이 축사에 나섰습니다. 교회 벽면이 사실은 우리가 잘 무심코 지나가기 쉬운 그런 공간인데 거기를 이 미술 작품이 있는 그런 공간으로 여기 걷는 분들에게 가장 걷기 좋은 거리가 되지 않을까. 서울 양원역 앞에 위치한 성악길엔 총 47점의 성화가 전시되어 있으며 가로등 등의 추가 설치, 가로수 정비 등을 통해 거리 미화도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둘레길을 산책하시는 분, 아니면 질병에 또 투병 중이신 분들, 수많은 어려운 문제들을 가진 분들도 많이 다니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하나하나의 그림을 보시면서 어떤 주님의 말씀, 아니면 주님이 주신 감동들을 받고 새 힘 얻으며 비상하는 그런 힘을 얻게 하려고 하는 의도로 이것을 제작하게 됐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그림으로 표현하는 자넷현 작가. 그녀는 거의 모든 작품을 대중 앞에서 그리는 라이브 퍼포먼스 페인팅을 통해 영적인 작품을 선보여왔습니다. 현 작가는 함께 비상해요란 주제처럼 사람들의 꿈과 사명을 깨우기 위해 작품 전시를 이어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 그림이 함께하는 거리, 크리스찬 문화가 담 밖을 넘어서 세상에서 사람들과 함께 숨쉬는 거리, 또 그림이 일하는 거리, 저희가 말하는 게 아니고 그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와 전도와 복음이 자연스럽게 보는 사람들의 마음을 터치하는 그런 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희망을 전하는 작품을 통해 거리를 걷는 시민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CTS 뉴스 구요한입니다. 교인의 다음 세대들이 사라지고 있는 가운데 다음 세대의 부흥을 이뤄가는 교회가 있습니다. 의정부 제일교회인데요. 다음 세대 눈높이에 맞춘 다양한 집회를 준비 중입니다. 오늘은 의정부 제일교회 오태여 목사님과 다음 세대 사역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얼마 전 다음 세대를 위한 특별한 사역을 진행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사역인가요? 예, 저희가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에 교회 공간을 리모델링을 좀 했습니다. 특별히 영아부 또 유치부 어린이들을 위해서 공간을 리모델링을 좀 했고요. 그다음에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서는 저희가 지역사회에 건강한 기독교 문화, 신앙 문화를 전달하기 위해서 또 다음 세대에 좋은 신앙의 문화를 전달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저희가 진행하고 있고요. 또 청소년들을 위해서는 지난 여름에 저희가 4박 5일간 전국 성지 순례를 함께 다녀오면서 이런 활동들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세대를 품고 사역해오고 계신데요. 어떤 열매들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영아부와 유치부를 위해서 저희가 리모델링을 하고 교회 수유실이라든가 샤워실 이런 편의시설들을 만들고 또 부모님들을 위해서 카페를 크게 만들었는데 저희가 영아부가 없었는데 올해 5월에 첫째 주부터 처음으로 영아부가 모였거든요. 그런데 벌써 없던 영아부에서 30여 가정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덩달아서 유치부도 함께 부흥하고 있고요. 또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서는 5월에 보드대전이라고 해서 지역사회 아이들까지 다 모이는 그런 문화행사를 해마다 하고 있는데 많은 전도의 열매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역사회 아이들을 위해서 저희가 비체린 오케스트라라고 하는 오케스트라를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도 지역사회에 좋은 기독교 문화를 저희가 전달하고 있고 전도의 열매들이 있고요. 또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참 어려웠어요. 그동안 어린이들 같은 경우는 부모님들을 따라서 교회 오는데 이 청소년들은 TV로 그냥 예배드리고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았는데 4박 5일 동안 성지순례를 하면서 신앙적인 체험도 하게 되고 하니까 아이들이 그전에는 오라고 해도 교회를 안 나왔는데 이제는 가라고 해도 교회를 안 떠나고 교회에 머물러 있는 그런 좋은 열매들이 있습니다. 네, 다음 세대 사역을 놓고 늘 고민하지만 참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많은 교회들이 다음 세대를 위해 어떻게 사역하면 좋을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지난 며칠 전에 저희가 함께 후원하는 목회 세미나가 있었어요. 거기서 다음 세대를 위한 그런 세미나를 열었는데 많은 목사님들이 모여서 함께 했습니다. 제가 특별한 부탁을 받고서 그곳에 우리 교육 목사님을 비롯한 5분의 좋은 강사를 섭외를 해드렸어요. 그리고 우리 사역자들이 모두 함께 가서 거기에 참여를 했는데 정말 고무적이고 희망적이었던 것 한 가지와 좀 안타까운 것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희망적이었던 건 정말 한국교회 많은 교회들이 다음 세대에 관심을 갖고 있구나
있다라고 하는 거였는데 한 가지 안타까운 점은 관심은 많은데 MZ세대와 알파세대로 대변되는 다음 세대에 대해서 한국교회가 너무 모르고 있구나라는 거였습니다. 한국교회가 좀 다음 세대에 대해서 연구하고 또 다음 세대에 어떻게 신앙을 전수할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논의하는 그런 자리들이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다음 세대를 잘 아는 것이 먼저 필요해 보입니다. 네. 목사님, 다음 세대를 위해 연합 차원의 세미나를 준비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가 다음 세대 전문 강사들을 모아서 함께 목회 세미나도 기획하고 있고요. 또 특별히 다음 세대들을 모아서 함께하는 그런 집회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내부적으로는 뭐 쇼미 더 페이스 혹은 뭐 스트리트 크리스찬 파이터 이렇게 뭐 가칭이긴 한데요. 아이들이 요즘 좋아하는 힙합이나 혹은 댄스 같은 그런 경연대회, 문화축제 같은 것들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고 일정이 나오게 되면 아마 CTS 뉴스 등을 통해서 저희가 알려드리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목사님 마지막으로 다음 세대를 위한 비전과 기도 제목 있으시면 나눠주십시오. 네. 얼마 전에 목사님들이 함께 모이는 그런 모임에 제가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목사님들이 요즘에는 돌 예배나 출산 예배 같은 그런 예배들은 가본 적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오히려 장례 예배를 많이 드리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자조적인 말씀들을 많이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가 다음 세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또 이런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하다 보니까 많은 아이들이 교회에 오고 많은 부모들이 교회에 관심을 갖습니다. 저희 교회는 이제 새아기 축복이 굉장히 자주 있는 교회거든요. 그런데 우리와 마음을 함께하는 그런 교회들을 보니까 다음 세대가 그래도 계속 부흥하고 있는 모습들을 봅니다. 희망이 없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 한국교회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더욱더 관심을 갖고 또 더욱더 함께 연구를 해서 준비된 교회가 된다면 분명히 각 교회마다 청소년들과 어린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찬송처럼 가득 울려 퍼지는 그런 날이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저의 소망이기도 하고 또 기도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네, 교회마다 다음 세대가 부흥하길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도권 지역 단신입니다. 성남시 기독교연합회가 제52회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성기영 김복곤 회장은 고난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며 행동하는 믿음의 삶을 보여야 한다고 권면했습니다. 정기총회에선 각부 회무 처리가 진행됐으며 성남교회 지강복 목사가 신임 회장으로 추대됐습니다. 사단법인 손정도 기념사업회가 광복 77주년 나라사랑 청년음악회를 개최했습니다. 음악회에선 피아노 3중주, 뮤지컬 형식의 앙상블 등으로 애국지사 손정도 목사의 일대기를 담아냈습니다. 사단법인 손정도 기념사업회는 손정도 목사의 뮤지컬 영화를 제작 중에 있으며 내년 말에 개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삼본 양문교회가 2022 전교인 한마음 체육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체육대회에서 성도들은 개주와 공굴리기 등 다양한 종목의 경기와 응원을 진행하며 오랜만에 단합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와 함께 삼본 양문교회는 지난 10월 지역 어린이 초청 새싹 운동회를 개최하며 지역을 섬기는 복음의 통로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각 지역별 단신 전해드렸습니다. CTS 수도권 스튜디오였습니다. 교계 브리핑 시간입니다. 국민일보 장창일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최근 전 세계 기독교 관련 통계가 나왔는데 네. 자료를 살펴보면 개신교인이 가장 많은 나라가 나이지리아였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진화절로 미국 고등 코넬 신학교 세계 기독교 연구센터 공동 소장이 지난 9월 글로벌 크리스채너티라는 책을 냈는데 여기에 이제 그런 통계가 실렸습니다. 세계 기독교의 현황을 보여주는 최신 자료인데 남반구 교회와 오순절 교회의 약진을 수치로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 눈길을 끕니다. 실제로 개신교인이 가장 많은 나라 나이지리아인데요. 6,200만 명의 신자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뒤이어서 미국과 중국, 브라질, 영국, 케냐, 독일, 인도, 인도네시아, 우간다가 순서 10위 안에 들었습니다.
이 1900년 교세 통계와 비교를 해뒀는데요. 당시 순위는 미국과 영국, 독일, 스웨덴, 네덜란드, 캐나다, 핀란드, 덴마크, 오스트레일리아, 노르웨이 순이었습니다. 모두 북미와 유럽 국가들이었는데요. 이 120년 동안 미국과 영국, 독일을 제외한 모든 개신교 국가들이 순에서 사라졌고 빈자리는 아시아와 아프리카 교회가 채운 것입니다. 네. 그럼 개신교 말고 또 가톨릭, 정교회 이런 것들을 다 합친 전체 기독교의 교세는 어떤가요? 네, 유사합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기독교인이 사는 나라 미국입니다. 2억 4천만 명이 넘는 신자가 있고요. 뒤이어 브라질, 멕시코, 러시아, 중국, 필리핀, 나이지리아, 콩고, 에티오피아, 인도가 뒤를 이었습니다. 1900년에도 부동의 1위는 미국이었는데요. 당시 신자 7,300만 명이었습니다. 당시에 2위는 러시아였고요.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우크라이나, 폴란드, 스페인, 브라질 순으로 기독교인이 많았습니다. 미국과 브라질, 러시아를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은 모두 아시아와 아프리카 교회들에게 자리를 내줬습니다. 한 세기가 지나며 세계 기독교 지형이 완전히 바뀐 셈인데요. 이 책을 쓴 전로 소장도 100여 년 사이에 남반구와 북반구 교세가 완전히 역전된 점 주목했습니다. 책의 서문에 이렇게 썼는데 1900년에는 82%의 기독교인이 유럽과 북미 등 북반구에 살았는데 2020년에는 이 비율이 33%로 떨어졌다. 이 오늘날 아프리카에만 전 세계 기독교인 중 26%가 살 정도로 남반구 기독교인 수가 늘어났다라고 썼습니다. 이어서 2050년이 되면 남반구에 무려 77%의 기독교인이 살게 된다고 했고요. 그때가 되면 아프리카에만 전 세계 기독교인 중 39%가 거주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네. 그러면 교파별 순위는 어떤가요? 네. 교파별로는 12억 1,900만 명의 신자가 있는 가톨릭 교세가 가장 컸습니다. 두 번째는 개신교회죠. 오순절 교회 교인이 6억 4,400만 명 있었습니다. 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교세가 큰 교단 장로교인데 세계 순위에서는 6,500만 명으로 10위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이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교단 오순절입니다. 전로 소장도 1900년에는 고작 1% 수준에 머물러 있던 오순절 교회가 2020년에는 26%로 30배 가까이 크게 성장했다고 말했고요. 2050년이 되면 30% 가량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네, 이번 통계를 보면 참 흥미로운데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아직도 복음을 전할 곳이 많다는 점인 것 같습니다. 장찬일 기자 잘 들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 하남교회 임동환 목사가 전한 회복과 구원의 이야기. 41일간의 요한복음을 묵상한 회복입니다. CTS 기독교TV 빛으로 소금으로에서 임동환 목사가 전한 예수님의 이야기를 책으로 엮었습니다. 독자들은 책을 통해 요한복음 등 성경 중심의 메시지를 묵상해봅니다. 또한 말씀이 나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일상생활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저자는 전쟁과 기근, 자연재해로 혼란스러운 이때 절망 속에서도 우리의 빛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내면 깊은 곳을 치료해 자유를 누리게 하는 복음의 능력 10가지. 백송교회 이순희 목사의 복음과 내적 치유입니다.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는 복음의 능력. 저자는 내적 치유는 성령과 진리의 역사로 나타나는 것이라며 말씀을 영으로 깨닫고 죄와 상처를 버릴 때 온전한 내적 치유가 이루어진다고 전합니다. 특히 책 속에 수록된 이순희 목사의 찬양과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 나누기를 통해 복음의 기초를 세우고 믿음의 깊이를 더해갑니다. 답답함에 답하다. 베이직교회 조정민 목사의 조정민의 답답답입니다. 이 책은 신앙과 현실 사이에서 답답함을 느꼈던 성도들의 질문들을 엄선해 엮었습니다. 믿음과 기도, 고난과 분별, 가정과 연애 등 7개의 대표 주제를 다루며 분주한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돕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이기는 비결을 들려주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안내합니다. 지금까지 이번 한 주간의 문화가 소식이었습니다.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갑시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온전한 예배를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찬양과 경배로 일어서야 합니다. 이제 다시 무릎 꿇을 때입니다. 기도 성령 운동으로 뜨겁게 일어날 때입니다. 기도할 때 가정이 회복되고 나라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본 캠페인은 백석총회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6도에서 18도, 낮 최고 기온은 17도에서 22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해봅니다. 12일에서 13일은 전국에 비가 오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